예수님을 음해하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당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악한 동맹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한 동맹이 총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한다는 것, 올무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 당연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무너질 만한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지혜와 진리 앞에 그 누구도 도전하는 자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진리의 말씀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그 진리를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 중에 지혜자로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대적하는 그 시도는 일시적으로 협력은 할 수 있으나 결국 그들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 앞에서는 인간의 책략은 무력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 요즘 추세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 추세라기보다는 다시 좀 부활된 그런 컨셉인데요. 예배에 성공하자.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에 승리하면, 성공하면 한 주간 축복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 그럼 예배에 승리하자, 성공하자. 그래서 모든 것을 예배에 포커스를 두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떠함에 그 최고의 가치를 부어 넣어서 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주일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그 지식이 많다고 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내는 세금의 이슈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음해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3절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룹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도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가?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들의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이제는 저희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랑귀 되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진리를 사수하는데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접근하는가?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4절의 내용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들이 이제 인용한 것이죠. 이 본문의 이 내용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법, 계대 레윌라트법, 레윌라트라는 그런 법인데요. 이것이 어떤 법이냐 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형의 동생이 이제 형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물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7번째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몰고 갑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 이름을 이을 것이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법은 오늘날 현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저희들은 들어가야 이 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해야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법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법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법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문의 계승입니다. 당시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형의 이름과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게 합니다. 그대로. 그래야 그 아내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두 번째는 과부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여성의 생계와 사회적 위치가 남편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여성분들은 하고 혀를 차겠죠. 나도 다 할 수 있는데 뭐 남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오늘날의 법은 아주 여성들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여성은 남편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를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에 관한 목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땅과 자손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에 의하여서, 이런 목적에 의하여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목적과 의도를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과장된 예시를 듭니다. 그러니까 7번째 형제까지 가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점을 흐트러버리고서는 극단적으로 부활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개념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공격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두 개의 오류를 지적을 하시죠.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모두 다 무지함이죠.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질문이 하늘나라의 실제를 현세적 개념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실제를 현세적 관점으로, 오늘날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 말이죠. 제가 그 숄츠를 봤는데 이게 요즘 드라마인지 옛날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혜자
김혜자 아시죠? 김혜자 배우. 김혜자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갔더니 젊은 남편 옛날의 모습 그대로 있고 본인은 할머니 모습 그대로 있고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사람이 되어 있고 이런 거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숄츠만 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럴 것이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우리에게 있죠. 네. 그러나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의 문제 제기 전체를 전부 다 무너뜨리는 말씀을 오늘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 세상의 연장선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관계나 제도보다 더 큰 현실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더 넓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인생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기준으로 가늠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주일날 또는 토요일날 이 자리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단체냐?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음해하기 위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아주 난해한 질문들을 던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러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성경에 대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무서웁니까? 그 말씀에 대한 무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수준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잘났고 많이 배웠고 이성적이고 많이 안다고 하나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리미티드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지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내 수준으로 내린다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이 사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부정하였고 무시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가장 제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지함, 다른 말로는 무식함, 무식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순엉터리이죠. 무식한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무식한 자가 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무식한 자가 되지 맙시다. 네. 무식한 자가 됩시다가 아니고, 네. 무식한 자가 되지 맙시다. 성경을 아는 지혜가 내 수준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그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진짜 무식하다. 내가 말한 거 잘 들어봐. 근데 이제 나오는 3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어디 초점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무엇이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나는 이삭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이라고 할 때 이 나는이 원어로 보게 되면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자,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 아니고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브라함의 이 연대 차이가 465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 상태에 있었고 모세가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써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나는 그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가 죽음을 초월하였다. 언약의 관계가 죽음을 초월하여서 그 죽음 너머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언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을 알고 읽을까요? 모르고 읽을까요? 알고 읽죠. 그런데 얼마나 무지한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결국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계시다. 죽음 너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세에서는 죽은 것이지만 내세에서는 살아있다. 우리도 이 본문 읽을 때 어떻게 이 본문을 읽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재도 살아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지금도 지키시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도 죽음 너머의 부활로서 지속적으로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럼 믿겨지십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와 맺어지는 언약도 부활로서 이 언약이 증명이 되어진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만 강조하지 마시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브라함, 언약의 관계가 죽음 너머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즉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했다면 이 언약은 성사된 것이고 체결된 것이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도 믿음의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의 무지함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붙드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현세에는 우리 최립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해도 될까요, 집사님? 목사님 40 넘으니까 온 몸이 다 아파요.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페인킬러를 먹어야 잠을 잘. 이 약을 안 먹으면은 밤에 허리 쑤시고 온 몸이 쑤셔서 잠을 못 자요. 40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온 몸이 쑤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잠은 못 자고 몸은 아프고, 즉 이 몸은 현세에서는 점점 시들어가고 쇠하여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기분이 우울해지면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 그 우울감에 빠지면은요 계속 좌절이 반복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싫은 거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거울을 보면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닌 것 같고, 저도 자다가 일어나서 거울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상상하던 저의 모습이 아니라서 놀라고, 자다가 옆 사람 봐도 놀라고, 서로 같이 놀랍니다. 이 현세가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쇠하여지는 이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 먹는다 할지라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에 의하여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러므로 죽음도 무덤도 이 땅의 한계도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을 끊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언약의 관계는 날마다 새롭게 이어져 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